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우리 17절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제 본문 말씀과 함께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다윗을 향해서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10절 11절 어제 본문 말씀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부심으로부터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 흩으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니라. 아멘.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블레셋과의 전쟁 내가 가서 전쟁하러 올라갈까요? 그들이 와서 땅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올라가서 싸워라. 그러면 내가 그들 내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해서 싸웠는데 물 흩으심 같이, 쉽게 말하면 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 퍼서 푹 하면 다 그냥 흩어지잖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쳤더니 다 그렇게 흩어졌더라.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바알 브라심에 올라가서 그곳을 다윗이 이제 바알 브라심이라고 지명함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블레셋이 전쟁으로 또 침범을 또 합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보시죠.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싸워라. 올라가 싸우는데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옆으로 돌아서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이 많은 그쪽으로 가서 뒤에서 전쟁을 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뭐냐면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같이 이렇게 합심 기도하고 모여서 통성 기도하고 그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쉽게 말해가지고는 그 그룹 기도회를 이루어져야 돼. 그룹 기도회가 첫째로는 그래서 구역별로 모여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구역별로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뭐 이렇게 많이 진행됐는데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부터 이제는 그것도 모임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금요일 날도 모여서도 그렇고 구역들도 모여서도 그렇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교회에서 전체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명, 6명, 7명 이 정도 모여가지고 각자 개인 기도 놓고 남편들 위해서 남편 이름 하나씩 갖다 놓고 기도하고 또 자녀들 한 명 갖다 놓고 기도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기도회가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일주일에 구역 예배 한 번 있다고 해가지고 한 번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매일마다 그 기도회를 이루어서서 정말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없어지니까 그냥 예배의 형식만 있어져 버리니까 기도도 그냥 쉽게 말하면 뚫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다. 공중권세 잡고 있다. 공중권세 잡고 있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를 세상말로 하면 뚫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그냥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이 금대접에 담겨서 천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세상 말로 하면 벼룩이 눈물만큼 했어. 그럼 기도가 벼룩이 눈물만큼 담겨져 있는데 그걸 들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될까 안 될까요? 최소한 기도가 사발에 이렇게 쌓여져 있든지 하다 못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옛날에 보면 영화에도 보면 이 왕들한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물을 가져가고 할 때 큰 그릇에 가져가고 음식을 나와도 큰 그릇에 이렇게 뚜껑 이렇게 덮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나가는 거 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금그릇에 금대접에 담겨도 풍성하게 잔뜩 담겨서 가야 되지. 그래야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록을 보세요. 그것을 들으시고 그 대접에 담겨 있는 기도를 쏟음에 그 하늘에서 이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땅에서 그 쏟았더니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그릇에 벼룩이 눈물만큼 기도를 가져갖고 그걸 쏟아가지고 뭐가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적당히 기도하고 대충 기도하고 조금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 기도의 능을 얻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받았던 것은 그에게는 기도의 양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가 채워진 거예요. 그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채워졌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어릴 때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기도가 쌓여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7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그 기도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요새는 도시 생활하지만 옛날에는 시골 생활하고 이렇게 밤에 길거리 다니고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게 이 밤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시골에 살다 그래요. 겨울 같은데 이렇게 밤에 이제 전기불도 가로등도 하나도 없죠. 시골이니까 어떻게 가로등이 있겠어요. 집에도 전기가 초등학교 제 3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나 저희 동네. 그런데 전기가 들어왔을 때도 집에 전기세 아낀다고 30와트 이 전구 끼우지도 아니하고
7촉짜리, 5촉짜리 그냥 그 작은 전구를 끼워서 집에서 쓰는데 어떻게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부름을 시키면 어떤 데는 호롱불 들고 이렇게 그거 말할까 그거 들고 가고 뭐 후레쉬도 없죠. 그렇게 가고 어떤 데는 다리 좀 뜬다 하면 그냥 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오면 바람이 쑥 불면 이 낙엽들이 스르륵 하면서 굴러가는 소리에 무서워가지고 막 그냥 막 뛰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옛날에 산기도 다니고 하다 보면 산기도 가면 기도하다 보면 졸거든요. 왜 기도하다 보면 좋냐면 밑에서 위에까지 이 산꼭대기까지 2시간씩 2시간 반씩 걸어 올라가면 몸에 땀이 나거든요. 막 덥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가 가지고 찬송 부르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비누리 덮어 쓰고 기도하다가 보면 몸에 있는 땀이 식어요. 그러면 이렇게 몸의 기온이 올라갔다가 푹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졸려요. 몸의 기온의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꾸벅꾸벅 졸다가 보면 이 바람이 불고 하면 옆에서 시시 소리가 나고 낙엽 굴러가는 소리 나고 하면 자다가도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싹싹 놀래가지고 놀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어두움의 공포, 두려움의 공포가 찾아와요. 조용하게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무슨 부시럭 소리가 나도 하다못해서 무서움이 하나도 피해를 주지도 못하는 쥐새끼가 한마디 슥 하고 지나가도 그 소리 들으면 무서움이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어릴 때 13살부터 17살 그 혼자 그냥 아버지의 양떼들을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를 끌고 집을 떠나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혼자 그 양떼들을 키우고 먹이다가 보면 이 밤에 맹수들을 만나고 낮에 사자들을 만나고 하는데 그때 얼마나 긴장하고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는 그 기도하고 그다음에 찬송하고 막 그냥 자기 그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와 찬송을 통해 가지고 그는 거기에서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되어져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그냥 대충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상달되어지는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적당히 하고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기도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 우리가 직장인들, 남편들, 세상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알잖아요. 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그 동기들 가운데서도 몇 명이 진급을 하고 그 중에서도 또 부장으로 올라가면 또 진급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몇 기가 가운데서 그 다음에 또 임원으로 올라가고 할 때 힘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밤낮 안 가리고 그냥 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밤낮 안 가리고 일하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40대, 50대 남자들의 사망률이 3배나 높아요. 3배나.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미국도 똑같지만은 이게 뭐냐면 그냥 쉽게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승진해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쉽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자르니까 또 다른 데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막 승진해야 되겠다. 그냥 부장까지 올라가고 과장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임원까지 올라가야겠다. 그렇게 막 몸부림쳐서 안 싸운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다가 잘리면 다른 데로 가고 또 실력 받으면 그쪽에서 또 임원으로 이렇게 경력직 받아가지고는 또 가고 그냥 회사 술렁술 옮기는 것이 일장되어지니까 덜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막 올라가야 된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때 얼마나 몸부림을 쳐요.
우리가 뭐냐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과의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뭐 대충하고 적당히 하고 응답도 없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런 이끌림도 못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오늘 다윗이 응답을 받아가면서 전쟁에서 다 이겼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잡혀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윗에게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으로 가라. 숲을 맞은편에 가 있다. 그쪽에서 엄습하는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절에 보면 우리말이 조금 어려워요. 좀 번역이 좀 매끄럽게 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꼭대기에서 뭐 이렇게 뽕나무가 흔들리면 소리가 나는 그 소리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은 그 말씀이 아니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쉽게 말하면 뽕나무 밭이 넓고 많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그 뒤에 이제 뒤쪽에 숨어 있다가 뽕나무 밭 꼭대기 쪽에서 위쪽에서 뽕나무 밭 위쪽에서 꼭대기 쪽에서 위쪽 뽕나무 밭 위쪽에서 걸음소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 블레셋 군대가 와가지고 뽕나무 밭 위쪽으로 이제 지나가게 될 텐데 거기에 왔을 때 그들을 엄습해라. 이 말씀에 뽕나무 꼭대기가 아니고 뽕나무밭 위쪽에 왔을 때 그들이 발자국 소리를 낼 때 걸어갈 때 그들을 엄습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2절 한번 보시죠. 어제 말씀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살으니라. 이 우상들을 다 불에 이렇게 살라버리고, 그다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다윗이 그대로 다 순종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렇게 다윗이 다 순종을 해가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하나님 이거 다른데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별로 그렇게 안 친해져요. 쉽게 말하면 친구들하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 친해질 수 있는 것은 서로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줄 때 친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친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할 때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역사를 맛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다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 환자들이 그대로 100% 순종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실로암 소경을 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그냥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는 거예요. 중간에 가지도 않고 다른 데 가서 씻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말씀대로. 왜요? 그러지도 않아. 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자에게 이거 짐 싸가지고 일어나라 가라 그랬더니 그 짐 싸가지고 성전에 갔더니 그냥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풍병자 보고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 제 4년이니라.
내 죄가 내가 죄 있는데 예수님이 죄 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있다가 당신이 뭔데 나한테 내 죄를 이렇게 사했다고 얘기하냐고 그런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너 죄 사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너 이제 더 큰 병이 들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셔도 그 자존심 상한다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아멘하고 예하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면 그냥 들고 가니까 치료가 되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 내가 일어나지도 못하는 놈이 어떻게 침상을 들고 가냐고 예수님한테 막 따지고 이러면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애국 군대는 막 뒤에서 죽이려고 따라오고 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막 아우성을 칩니다. 죽겠다고. 좀 있으면 우리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니 왜 그러고 있냐? 손을 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홍해를 들어가게 하고 너는 팔을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해라. 먼저 홍해를 갈라지게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물이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로 들어가라 그러고 손을 펴줬더니 동풍과 남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만일에 지금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앞에는 그대로 홍해가 있고 뒤에는 그대로 애굽 백성이 들어와요.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뛰어 들어가니까 그리고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고 그대로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일을 다 해놓고 멍석을 다 깔아놓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카페까지 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건너가라 걸어가라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래요. 우리 부모는 그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인도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뭐냐 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고 야성을 키우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들은 전부 다 고기를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상에 만들어서 먹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게 키워놨더니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생선도 안 주고 밥도 안 줬더니 이놈들이 물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실수도 하고 돌멩이에 발도 부딪히고 뭐하고 하면서 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그거 가지고 배 따는 법도 배우고 먹는 것을 놔뒀더니 아예 부모가 그렇게 아예 하나도 안 도와줬더니 이놈들이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는 생존 방법을 배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존 방법을 그냥 하나도 안 이렇게 다 해서 부모처럼 생선을 잡아서 반찬에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해주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주시지만 말씀에 순종해 갈 때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팔을 뺄 때 하나님도 그 팔을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팔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에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겟셀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했더라. 그러니까 명대로 하니까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물 흩듯이 물 뿌리듯이 그냥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로 들리도 진짜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의심과 걱정이 있어도 그냥 말씀대로 세상 말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어라 이런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포자기가 아니고 될 대로 되라가 아니고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턱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일을 하시고 처리하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서 다윗을 보면서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큰 기도가 담겨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이루어졌고 전쟁에서 이겼고 모든 것을 승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가 축적되어지게 하시고 쌓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과 이적과 역사와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이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우리가 먼저 숨어 있으면 그들이 와서 우리를 쳐버릴 텐데, 그들 때도 정탐꾼이 있는데 이런저런 수많은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대로 산다 그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활 속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해나갈 때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신동숙 권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힘과 위로가 되신 주님, 오늘도 새날 주심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천국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다윗에게 전쟁에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이기는 하루 되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